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네 곳인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명령어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목적은 기도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를 왜 하는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를 그동안 왜 하고 있었지? 기도의 목적이 틀렸구나, 내지는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라인데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지라는 것을 놀랍게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기도는 목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더불어서 기도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욕구적 관점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내 희망, 그 희망, 욕구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120시간 연속 기도회의 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목사님 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어지는 120시간 연속 기도회의 지도받으러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번 기도회 때에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세계 각지 나라 6개 나라를 자세히 정보도 주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도 지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십수년 목사님 목회한 지 오래됐으니까 수십 년 해왔고 당연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한다고 한다면 기도 제목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을 모으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몹시 목사님에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낯설게 느껴질까? 당연히 기도 제목 물어오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물어오는 건 극히 당연한 건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낯설게 느껴져서 제가 이상민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한 일주일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한 일주일 더 기도하고 그때 다시 한번 보아요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낯설게 느껴질 때에는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 줄기로 알아요. 한 줄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지난 한 주간 몹시 사실은 긴장했어요. 목사님,
긴장하고, 긴장하면 아무래도 허점도 더 많겠죠. 긴장하면 넘어질 일도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사님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못 들으면 어떡하나라는 긴장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될 텐데 라는 긴장감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붙이려고 무척 노력한 주간이 지난 주간이에요. 편안하게 왕래하면서 듣고, 그리고 대답하고 다시 묻고 하는 편안함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무척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간이 지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몇 장이었죠? 5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서 이번에 120시간 연속 기도회 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잘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에는 목적이 있단다. 왜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다. 너희들이 그 목적이 세워지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 그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마음으로 말하는 그 관점이 옳은지 한번 살펴보렴이라는 것이 지난 한 주간 깊은 묵상 가운데 길어 올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다는 것 아시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정한수 떼어놓고 100일 기도하는 거 아시죠? 새벽마다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떼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쪽 어딘가 그 짬뽕 집이 하나 있던데 그 옆에 보면 남녀 호랭교, 그 일산에서 아주 오래된 남녀 호랭교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요. 그게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훨씬도 못해요. 그분들 기도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것은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우상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가 보인다고 하는 영역 있는 사람들 소리 많이 듣죠. 좀 이렇게 좀 우상스럽고 좀 더럽고 한다는 걸 보인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 보면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을 비교할 바가 안 돼요. 환해요. 그분들 얼굴 밝아요. 오늘 밝아요. 근데 저 얼굴을 보고 우상을 본다. 나는 몰라, 내가 아직 그런 영역이 튀지 않아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아랍권에 있는 그 모슬렘 교를 섬기는 그분들 기도의 열심 아시죠? 기도의 열심. 우리 비할 때가 못 돼요. 비할 때. 신천지 이만희 섬기는 사람들 그 열심 아시죠? 기도의 열심. 이만희 죽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끼가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싫어해요. 이만희 죽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 그분들의 기도, 이건 못 쫓아가죠. 제가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지리산에 한 3개월 동안 머무른 적이 있어요. 야영하면서 3개월 동안 야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영을 하게 되어지면서 콩나물도 사다가 콩나물 길러서 교환해서 먹기도 하고 그때 물고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서 꺽지라는 것도 7수산 꺽지라는 것도 잡아보기도 하고, 그때 물고기 좀 알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3개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지리산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이한 바위 밑에마다 초가 놓여져 있는 것 이분들 밤에 와서 꼭 12시나 2시면 그때 와서 기도해요. 그때 꽝꽝꽝꽝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쨍쨍쨍하고 그 밤에 12시 넘어서 2시 뒤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리산에게 돌아오면 굴이 깊지 않지만 좀 움푹 패여진 그런 굴들이 있어요. 그 굴들에 들어가 보면 한결같이 돼지머리 조각이 나오고 촛농이 깊게 쓰여져 있어요. 그분들 기도의 열심 쫓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성실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의 어떤 어머님의 장례식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언제부터 예수님 잘 숨겼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아니래요. 동그라미 무슨 교래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이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갔대요. 근데 그것을 해석할 때 어떤 믿음의 지도자 그룹 되시는 분이 모든 종교인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선종, 선악의 마침을 찍는 것. 기도하다가 죽는 것을 선종이라고 그런대요. 우리 기독교 용어에도 있는 모양이죠. 종교인들이 그걸 꿈꾸기 때문에 어머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정말 속이 아팠어요. 어떤 신부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호상이라고, 선종이라고, 기도하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얼마나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시다 돌아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귀한 자식 맞아요. 그 자식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도록, 그 자식이 소속해 있는 그 정치적 공동체가 빛나도록 이런 기도를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기도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모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 거기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크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과 친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자식을 위해서, 또 어떤 재정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이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 번 또 컨디션 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있나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묵상하게 만드셨어요. 그 내용을.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신앙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시리즈를 지금 계속 얘기하겠지만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목적이 내가 왜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그 본심을 보게 만들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 맞고 또 이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국으로. 원래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 큰 아들, 큰 형이 말려서 애국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애국으로 팔려간 그 길에,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도상, 그 길 위에, 그 기간, 그 시간,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기까지 그 기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애굽 땅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일주일 만에 애굽 땅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긴 시간을 애굽 땅으로 여행하잖아요. 여행했을 때 1번 요셉 기도했다, 2번 그때도 하나님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태어났다. 몇 번? 자, 기도했으면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2번 여기에서 제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몇 번? 목사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요셉은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오라고 얘기했던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일했는데 또 억울하게 어디를 가요,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자, 1번 감옥에 가서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기도했으면 이 감옥에서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다, 아니면 다른 기도했다?
여러분식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응답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라는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나서 본심을 들어보면 기도가 어떤 용도인 거니? 내 필요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 필요가 채워지고 응답받는 도구로 여기는 실제 내용이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도구로서 기도를 삼아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니? 응답에 가 있어요. 응답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니? 내 필요나 내가 바람이나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응답되어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다니까요. 그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만 봐도 알아요. 응답 자체에 목적을 둔 기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시간, 그 기도, 애절한 그 요셉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 총리가 되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에 초점 맞추어진 기도, 응답의 도구로서의 기도,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에게 바라는 건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더 본질상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 거니? 부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좀 실감나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8살, 9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불만하죠. 불만스러움 있잖아요. 그 불만을 토로하는 그 표정들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보면 알죠? 그 불만스러운 거 있잖아요. 불만스러운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에게 그 아빠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위기 없죠. 그것처럼 불행한 것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손길, 손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를 몰라요. 왜? 일상적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거둬갑니다. 거둬갔을 때 이웃으로부터 침공이 있어요. 혹독한 아픔이 와요.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거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여러분 이걸 좀 경험하길 축복해요. 그걸 거둬가면,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뭐 하나 안 들어준다고, 자기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그 불만스러운 얼굴들. 근데 그때 그 부모가 떠나가 버리면, 함께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이 없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차원보다 더 큰 차원은 어떤 차원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응답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실감, 실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실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감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깊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느낌 어때요? 느낌 어때요? 한경훈 집사님 항상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웬 형벌 뭐 이런 거 이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된단다, 기도에 감사를 달고 기도해야 된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응답에 초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룰 수 없지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막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하리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니 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려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대요. 응답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의 기도가. 응답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무엇인지 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응답 차원이라고 한다면 계속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가 사랑 차원이라고 한다면, 친밀한 교제 차원이라고 한다면 항상 가능해요. 그것을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암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암송이랑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원래? 암송하고 있는 시가 좀 많이 아니고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조년 시인의 다정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조년 시인의 다정가.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야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잡문이로 하노라. 몰라도 시 같은 거 나올 때는 하면 돼요. 그게 예예예. 하면 이화 백꽃 이화에 월백하고 이 말이 하얀 백꽃에 그 하얀 달빛이 이렇게 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은하수가 돌아서 자정에 이르렀을 때 일지춘심,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어린 봄 같은 마음, 이 봄 같은 마음을 자귀, 소쩍새잖아요. 소쩍새가 그것을 알아줄까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잡문이로 하라. 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서 잡문 이룬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신데 그 마음에 깊은 사랑의 그 감정이 있을 때는 잡문 이루어서라도 계속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는 많이들 암송하고 애용하는 시죠? 아니네. 하여간 특이해. 우리는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야. 정지용의 유리창은 굉장히 애송하는 시잖아요. 이 시. 저는 그게 연서를 쓸 때 인용하는 시로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정지용 시인이. 그래서 아들을 떠나보내고 지었던 시예요. 시. 그 시를 읽어보면 절절하잖아요. 시를 읽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 유리창가에 섰는데 입이 김이 그 유리창에 서이니까 귀임이 서려 있는 거기에 그 보고 싶은 이를 그리는 그게 아들이 있어. 아들. 그 그림이 입가에 서려졌던 것을. 근데 그 입가에 서려진 김이 사라들잖아요. 사라들 때마다 그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 그리움을 표현한 시. 유리창에 보고 싶은 얼굴을 지우고 또 지워도 연서를 쓸 때 드는 건 줄 알았더니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움은 그 아들을 떠나보냈어도 남아있어요. 밥을 먹어도 좋은 일을 해도 슬퍼도 먼저 떠나보낸 누가? 내 아들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은 내가 잘 못 봐요. 예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군대 간 자식, 그때 우리 어머님 우리 형님 갈 때 보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일병까지는 그렇게 하거든요. 두 개 상병 때부터는 안 보아요. 잘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 엄마들 군대 간 아이들 이렇게 막 애달파는 걸 내가 못 봐요. 목회하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면 밥 먹을 때마다 형 얘기해. 어머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를 즐겨야지요. 아니 여기에 없는 형을 왜 자꾸 이야기하세요. 좋은 것 하면 즐기다가 아이고 우리 지세. 어머니 여기는 우리가 즐기는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얘기했던 얘기를 기억해요. 형이 갈비를 좋아했는데 갈비 먹을 때마다 나는 갈비를 한동안 싫어했었어요. 그 군대 간 아들 여러분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잘 좀 뭔가 안 풀리다 했을 때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친밀한 사랑이라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친밀함이 깊이 스며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응답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 두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두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기도를 계속 몇 주간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읽었던 중에서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 보니까 응답 차원에서 뭔가 기도 제목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마땅히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응답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응답 차원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뜻대로 누가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볼 거예요. 그 의미.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막 뜰을 통과를 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나가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런데 성막 뜰에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이죠? 번제단에서 소를 잡아야 돼요. 번제단의 의미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갈 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이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지금부터 종교생활인 거예요. 자, 일부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일부에 갑자기 나서 준비 없었는데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한 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처음에 1, 2주 빠지더니 한두 달 빠지더니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을 때 이분의 생활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술도 많이 먹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부부생활도 힘들고 금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좀 어려움이 많고 돈도 재정에 대해서 관리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직접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가면 신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신방. 애화니까 추적하지 마세요. 가공인물이에요. 지금도 눈빛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 눈이 왼쪽으로 바라보는가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파악하는 법 알죠? 가공인물. 신방을 해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내가 이야기를 듣자니 교회를 안 나오신 지가 1년이 넘어가고 그토록 세상에 퐁당 빠져서 술도 많이 먹고 재정생활도 엉망이고 부부의 관계도 경망이라면서요. 이제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제가 주님을 잘 몰랐어요. 세상이 너무 좋긴 좋은데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내가 교회 갈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나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 보면 다 좋아해. 와, 잃어버린 뭐가 왔다고? 크게 얘기해. 잃어버린 뭐가 왔다고?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 관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절대 잃어버린 양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늑대가 온 거예요. 교회. 양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거듭난 사람만 양입니다. 아멘. 그 구별이 빨리 생겨야 돼. 이제 양이 잠시 회심한 것, 양이 아니라 늑대가 잠시 회심한 것처럼 양의 머릿속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을, 그냥 이 분위기에 묻어 있는 것을, 그냥 이 분위기에 조금 지속하고 있는 것을 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양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양이 돼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니? 번제단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 번제단에서 죽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염려를 가지고 와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와서 번제단 주님 만나러 주님께 그 탄원하러 왔는데 문제를 가득 가지고 왔는데 번제단 와서 죽고 보니까 그 문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에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기도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누구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번제단에서 각을 뜬 다음에 그런 제사를 지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금초대 7개 놓여져 있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그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12개의 떡상이 떡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성령.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조명을 받는 거예요. 조명. 이 조명이 켜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성령께서 오르게 되어지면 분별이 생겨요.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말씀, 떡상은 말을 의미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태워진 사람이 앞에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그 금향로는 무엇이고 24시간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24시간 향불이 피워져야 돼요. 향이. 연기가 24시간 끊어지면 큰일 나요. 제사장 이제 낭패죠. 저주받는 거죠. 24시간 그 향불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가 몇 시간? 24시간. 근데 그 향불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성경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향불이 올라올 때 그 향을 흠향했다 그래요. 흠향. 좋아했다 그 말의 향을. 이 이야기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응답이 아닌 응답.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내 필요나 내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아멘.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다른 기타의 염려거리들을 내 마음에 붙어있는 거 다 떼어내고 내 마음에 달라붙어있는 재정의 문제, 내 마음에 달라붙어있는 자식의 문제, 내 마음에 달라붙어있는 사업의 문제, 이것을 잘라내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누구에게 가 있도록? 주님께 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120시간 연속 기도일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께만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들었지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울을.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개나리 보찜지고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어떠하는가 살펴보아라. 그리고 사울왕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대접하라 라는 아버지의 부탁,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개나리 보찜지고 누르라 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앞에 골리앗이 선민인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야유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상황 가운데에도 사울왕과 많은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고 오히려 대항하지 못해요. 이게 다윗은 이상했다고요. 왜 이상했는 거니? 여러분, 다윗도 선민이지만 사울왕도 선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울왕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 그 당시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거니? 힘을 얘기할 때 엘로힘, 힘을 얘기할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다시 말하면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인식, 생각, 암,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야, 엘로힘, 힘이 있으신 그분이야, 이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사울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어떤 차이예요, 여러분? 교리적 믿음과 관계적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리적 믿음과 관계적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만군의 주요를 알아요.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하늘나라의 군사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군, 이 말은 뭐예요? 1만 대국. 다시 말 1만 대국이 아니라 국가가 만개를 들면 만군이라고 하면 만군. 1만 군에 국가가 만 개 있다면 그 모든 국가의 군인들도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은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념하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알마하고 정말 내 마음에 관계적으로 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막 싸우러 갈 때 그 신념화되어진 용기. 우리 하나님 계셔. 우리 하나님 계셔. 우리 하나님 크셔. 우리 하나님 크셔. 우리 하나님 능력 있어. 우리 하나님 능력 있어. 함께 할까요? 함께 할까요? 자기 입력이 아니에요. 머리를 이해되는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머리를 이해되는 교리는 사울왕처럼 전혀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다윗은요, 실제 만군의 여호와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 우스워져요, 안 우스워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실제 그런 거라니까요. 누가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 자, 여기가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기타의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신념하더니 믿음으로 막 염려를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떠나가게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센 신념화되어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깨닫고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실제 누굴 경험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기도란 뭐예요?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기타의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문제들이 내 마음으로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그 문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의 목적이 나 주님,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내 마음껏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이런 것이 달라붙어 있어요. 오히려 그 달라붙어 있는 거 떼어내는 게 기도라니까요. 내 마음에 달라붙은 자식, 내 마음에 달라붙은 돈, 내 마음에 달라붙은 남편, 내 마음에 달라붙은 아내, 내 마음에 달라붙은 어떤 사업, 그것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5, 26, 27 우리 합독하면 할게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 26, 27.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힘있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작. 자, 거기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 줄 그어 놓으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 줄 그어 놓으세요.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가는 방향, 누구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저를 보세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오는 자,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 오는 자, 주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주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이것이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이렇게 아주 매정하고 비정한 분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깊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를 보세요. 내가 주님께 목사니까 목사 지금 감당하려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동양의 두 번째 미인도 버려야 되고 첫 번째 미인인 딸도 버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비정한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와, 예수 믿기 힘드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나가는 것.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가는 것. 주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범죄에 넘어가지 못해요.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것을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도 필요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 제목이 온통 여기에 다 걸려 있다니까. 이방 신들처럼 섬기는 것처럼. 근데 오늘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다. 기도의 그 제목이 오히려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단다? 죽어야 된단다. 기도의 제목이 죽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지 않고는, 이것을 위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갈 수 없다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애초에 번제단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밖에 흥청망청 살다가 목사님 와서 건면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말이 오래 가야 될 모양이에요. 왔어요, 교회에. 양이 아니라니까. 늑대가 나온 거라니까. 그냥 양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양이라니까요. 아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 달라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동안 기도의 내용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온통 이러한 기도에 이뤘다 한다면 진짜 기도는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부터 그걸 떼어내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떼어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서만.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귀. 아멘.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뜻을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길 축복해요.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정말 엉터리인지. 우리 주님이 기어이 심판을 하실 텐데, 오실 텐데, 주님을 마주할 텐데, 정말 주님을 마주할 텐데,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바라는 소원이 그토록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 소원 중에 일부분이 우리 주님을 원하지 않으셔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게 귀에 들려요. 예를 들면 노승주 집사님이죠. 우리 노승주 집사님이 우리 시온이 이쁘고 자녀도 잘 크고, 예를 드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관계도 좋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저를 보세요. 똑똑히 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노승주 선생님. 근데 예를 들면 노승주 집사님이 믿음이 시원찮아. 예를 들면 딱 하나 거기에 정말 믿음 하나 딱 더 들었으면 너무 금상첨화겠다. 아니 이렇게 딱 갖추어졌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딱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망할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의 목사님이요, 목회를 10년 넘게 속아왔던 패턴이에요. 패턴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집사님 성품도 좋으시고 안타깝게도 선하신데 저 가정에, 저 집에, 저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 딱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처자나 내 부모나 너 자신이나 온통 누가 있기를? 주님이 있기를.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떼내니라고. 십자가에서 죽니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무엇인지 나 그거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막 이것도 잘고 저도 좋은데 그냥 믿음만 좀 더 강하게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는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지금부터는 봐야 돼요. 120시간 연속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꼭 알아두길 축복합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을 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라. 기도할 때 달라붙어 있는 떼어나는 것도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엉터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세게 열심히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제 목사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고, 사울왕이 골리앗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었고, 다윗이 센 기도 때문에 자기 신념화되어진 믿음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실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구나. 어떨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마음에서 분리됐을 때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죽이는 거예요. 온통 사로잡혀 있는데 삶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는 역사, 사랑하는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또 사과드릴 게 있어요. 목사님이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이원석 지사님 있으면 이원석 지사님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것을 중보하는 게 제 직업인 줄 알았어요. 직임.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이 울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어요.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게 제 직임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집사님은 죽습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그 죽음은 언제일지 몰라요. 반드시 주님 앞에 씁니다. 반드시 씁니다. 반드시 심판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9장을 읽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혈육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게 깨달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누구에게 마음 붙이라? 하나님께 마음 붙이라. 사단이 그걸 속여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몇 주 후에 우리 120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달라붙어 있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쓰실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최고의 목표요 목적이요 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지시는 것 새롭게 보기도 하겠지만 최고의 목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이 아이의 진로,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만남, 이 아이의 결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지 수년이 됐어요. 오로지 이 아이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쓸 것인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실제 죽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달라붙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이만희 죽어요. 이만희 심판받아요.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그래서 이삼 지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때 그토록 낯설었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기도의 본질을 주님께서 보게 만드시는구나.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몇 번 속을 뻔했어요. 몇 번 속아야 될 상황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게 만드셨어요. 기도 자체, 그 자체는 영혼의 부분이란다. 목적이 어디 있는지, 기도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 만들고, 그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응답이라는 것도 그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깊이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계속 기도하거라. 이것이 그토록 주님의 귀한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수정하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